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구했지만 오히려 죄로 인한 정죄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욥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1절은 계속되는 욥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면, 저 깊은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곤비하다라는 것은 혐오하다, 미워하다. 욥은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욥은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요, 살아있는 것이 저주요,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을 미워했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저주하고 아침에 눈뜬 자신을 저주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품꾼들은 그 한낮에 뜨겁게 일하고 저녁에 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낮에도 고통이요, 저녁에도 고통이요, 새벽에도 고통이요, 삶 자체가 고통 덩어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쏟아지는 분노는 말할 수 없는 원망과 저주와 절망의 분노였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욥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욥, 너 이제 그만, 잘난 척 그만하고 의로운 척 그만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야. 그러니 그만 고집 부리고 잘못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의 이 고난은 죄 때문이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시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심판당할 만한 죄를 진 일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욥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야. 욥은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친구의 관점은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하고 욥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욥 자신도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이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동일한 율법주의 가치관들이었습니다. 뭔가 이 심판을 당할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런데 욥은 3절 말씀에 나는 이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 고난이 왔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온몸으로 겪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욥은 더 깊은 절망 속에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주님도 내 친구들과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니까? 즉,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님은 우리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항변인 것이죠.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그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내가 죄가 없음을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5절과 6절은 마치 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찾으시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은 아마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 내셔서 이렇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들고 그가 성숙해서는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옛적의 그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들추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욥의 항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죄를 추적해 오셔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욥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고난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갇혀있는 욥을 은혜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알고 계시면서도 나에게 억울한 고난을 주십니까? 욥의 항변을 7절에서 만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면서도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신 이 피조물을 어찌하여 이제 이토록 고난 속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나를 형성했고 주변의 모든 것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까닭없이 나를 이제 죽음으로 몰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욥의 창조에 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드신 창조물인데 어찌하여 이제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나를 없이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것이 욥의 탄식이고 욥의 울분이고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욥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없어도 욥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울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탄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말이죠.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고난의 수렁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 욥은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고난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으로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답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악에게 사망으로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끝까지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모두어 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고난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